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라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이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의사인 이 로저 니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각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서 고수는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만나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 일의 감각에는 고수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미장 플러스라는 겁니다. 미장 플러스. 좀 생소한 단어죠. 이 미장 플러스는요, 요리사가 요리하기 이전에 재료와 도구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주방에서는 모든 것이 1초보다 짧은 시간에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리사들의 요리가 연계되는 과정이 다 매끄러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확한 곳에 재료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곳에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미장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요리사들만의 루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각 분야의 거의 대부분의 고수들을 만나 보니까 로저 리본이 보니까 나름대로의 미장 플러스가 다 준비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저 리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미장 플러스가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환경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수일수록 환경이 어떻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우리 그 TV에서도 보시면은 달인들 보시죠. 갑자기 뭘 하다가 눈을 감고 하라고 그래요. 그럼 맨 처음에는 좀 당황하다가 이내 해냅니까 안 해냅니까? 잘 해내요. 이렇게 해도 해내고 저렇게 해도 해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예요. 눈 감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눈 감고 하는 이유가 뭐냐? 미장 플러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일수록 이 미장 플러스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수가 다가오면 당황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헤매이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인 고수는 미장 플러스가 잘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고수 따라합시다. 신앙의 고수. 신앙의 고수는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일까? 로전 이본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신앙의 고수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미장 플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를 잘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수를 만들어내는 미장 플러스, 그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눈을 감고도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손만 뻗치면 늘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다가오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주님을 못 찾는 거예요. 마치 초보 요리사가 도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정말 신앙의 고수답게 분명한 신앙의 미장 플러스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바울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흥분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죽을 정도로 맞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려 있었을 때 짜자잔, 누가 나타납니까? 천부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죠. 벼랑 끝에서 거기서도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거기서도 붙드시는 주님. 그래서 천부장 때문에 살아나게 되죠. 하지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나서서 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사대를 조직하게 되죠. 바울이 죽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마침 그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그러니까 조카가 듣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고, 바울은 그것을 백부장에게 알리고, 백부장은 다시 그걸 천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살 계획이 모면되어지게 되죠. 천부장은 가이사랴에 있었던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약 470명의 군사를 대동하게 해서 바울을 보호하여서 함께 이제 이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 사건의 전말을 편지를 써서 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문제이지 어떠한 그 바울의 범법행위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를 칭찬하면서 바울을 다음에 3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하는데, 첫째는 뭐라고 바울을 고소하냐?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염병 같다는 이 말은요, 끔찍한 골칫덩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로마 제국에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 바울 때문에 소요가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골치를 앓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더둘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둘째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우두머리,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죄목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누가 죽은 겁니까? 예수님도 사형을 언도당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건이 무엇과 관계된 일이다라고 보고를 했냐면 율법과 관계된 일이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더둘로의 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마음을 가장 기막히게 했던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늘 언제나 달고 살았던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했던 말이 있어요.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전염병 같은 자. 너무나 기막힌 말이죠.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전염병 같은 사람아,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이 코로나19 같은 사람아, 여러분 마음이 확 와닿죠, 그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엄청난 인격 모독이고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확진자가 생기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확진자가 생기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확진하신 분들이 누군가를 또 이렇게 확진시키면 이 엄청난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코로나19 같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픈 말이 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인종차별과 혐오가 계속 진행될까요? 이 중국에서부터 이게 그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아시아 사람들 모두가 다 무엇처럼 보이는 겁니까? 이 코로나19를 시작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당합니까? 여러분 유럽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뉴스로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아.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적인 재판의 자리에서 듣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고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이렇게 한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지속이 되었고 계속되었지만 부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바울에게 다가오는 압박과 환난과 고통은 오히려 점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바울이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오늘의 본문처럼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런 정말 이야기를 듣게 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한숨에 쌓여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바울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한숨을 내쉬는 상황 가운데로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을 통해 유대인들은 물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바울을 능력 있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쩌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불려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바울은 소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누구였느냐?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 같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지 3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여 한숨밖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주인공으로 사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한숨을 재료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흘리는 삶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한 삶의 한숨에 고개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가슴을 치며 외치는 우리들의 소리에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멀리 어딘가에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셔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손을 뻗치면 닿을 그곳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모독을 하고 차별을 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아픔과 한숨을 내 가슴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이 아픔과 한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그것이 믿음이 되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바울을 오히려 크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고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 표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알고 있었고 그런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표대는 분명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을 신앙의 고수로 세웠던 이 미장 플러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숨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 맡겼던 겁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한숨을 쉬는 그런 삶에 내 삶을 빼앗기지 않았고 주저함이 없이 후퇴함이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걸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신앙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주님의 손에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한숨을 올려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한숨과 고통을 주님이 맡으셔서 주님이 그것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재료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내가 올려드린 한숨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주님은 은혜의 생명싸개로 저와 여러분을 싸매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수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총독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더둘로의 그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되었는데 이미 천부장에게 편지로 사건의 전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었지만 변론을 다 듣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듣고 첫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며칠 후에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바울에게 복음을 다시금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여 지금은 그만하고 가시오. 시간이 나면 다시 그대를 부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의와 절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된 벨릭스가 두려움에 떨게 돼요. 아마도 죄에 대한 지적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죄를 지적당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임할 수 있잖아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에 짜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차례 바울에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울에게서 바울이 사실 이제 2년 동안 구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구류하게 된 목적이 두 가지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널 잘 도와줄게, 뭘 좀 다오, 좀 돈을 좀 내라,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였느냐,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27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 사회가 혼돈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하여 누구에게 마음을 사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누구를 구류시킨 겁니까? 결국에는 바울을 구류시켰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사실 이 벨릭스는요, 2년 동안 바울에게서 복음을 직접 듣게 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졸기라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기회를 벨릭스가 얻긴 했지만
바로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이 벨릭스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 놓쳐버린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던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그 길로 떠나버려서 구원의 길목에서 기회를 놓쳐버렸던 안타까운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 그때에 구원의 문턱에 함께 있었던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붙잡지 못하여서 결국엔 마지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총독 벨릭스에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 총독 벨릭스의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이 되게 하고 무엇이 벨릭스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나 벨릭스나 바울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들마다는 저마다의 한숨들이 다 있습니다.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사연, 나의 아픔,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만 그분을 믿지 못하면, 옆에 계신데도 믿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만 뻗치면 닿는 그곳에, 기도하면, 우리가 외치면 우리의 소리를 바로 듣는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숨을 바꾸셔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신앙의 고수일까요? 어떤 믿음이 신앙의 고수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눈을 감아도 그곳에 계시고 환난이 다가와도 그곳에 계시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아픔 속에서도 그곳에 여전히 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신앙의 고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앙의 하수에서 벗어납시다. 신앙의 고수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수가 되셔서 그 주님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